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또 12지파의 족보가 적혀 있는 걸 보았고요. 10장에서는 사울 왕조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다윗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그가 왕이 되는 과정과 그를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12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17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은요, 다윗이 행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그게 어제 우리들이 본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1절이요. 거기 보시면 언약궤를 모셔온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언약궤는 광야 시대와 똑같이 휘장 아래 두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청원을 거절하시죠. 물론 다윗의 이 불편한 마음은 신앙적으로 바른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은 신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불편한 마음은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실제 그 마음은 나단 선지자의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다윗의 집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역대상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우고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나라를 세우시고
그날을 견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멀리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16절부터 같이 보시면 16절과 17절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청원했던 요구, 성전을 짓고 싶다던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놀라운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낮추며 나아가는 거죠.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것이 거절인데 도리어 영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기억을 하면서 그러한 자신을 상대하시고 존귀히 대해 주시는 자기에게 영예를 주신다. 영예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다윗은 자신의 소원은 거절되었지만 도리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행사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내 계획이 아니어서 실망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이 크고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는 기도, 주님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21절과 22절이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당신의 능력은 정말로 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23절과 24절이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두고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언약 위에 자신의 미래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어요. 오늘도 두 가지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건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전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답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인생에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괴로워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존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위 실존 철학자들은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거기에서 어떠한 의미와 또 질서, 또 어떤 목적, 어떤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서 쾌락을 추구하고요, 쾌락을 추구하다가 허무해지다가 타락하게 되고, 그러다 끝내는 죽음을 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건 사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다윗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이미 답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던지는 이 질문은요, 실제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란 겁니다. 이건 이런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피조물들, 저 피조물들은 죄를 짓지 않지만 나는 죄를 짓는 피조물로서 심각하게 부패한 마음을 갖고 수시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나를,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감탄이고 감동이고 눈물이죠. 여러분,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존귀한 자처럼 대하십니까? 존대하십니까?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아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는 나를 그토록 존귀한 자와 같이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 던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눈물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떨 때 우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셔서 우시나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눈물을 쏟는 거죠. 나와 같은 자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는 거죠. 물론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렇게 애태우면서 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주께서 이런 나를 이토록 선대하십니까? 라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흘렸던 눈물일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요, 우리들의 기도는 복잡해지고요, 우리의 불만은 더 많아지고요, 우리 입술은 더 거칠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계획이 거절될 때에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본문 26절에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고 했던 것,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대신할 때 하나님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염려와 걱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잘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사용했던 어구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라는 이 어구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다윗은 주 앞에서 자신은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셈입니다. 주님, 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주께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계획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은요, 변치 않게 될 거예요. 사실 인생의 문제는요, 전부 다 주인 행세하다가 생기는 잘못들이니까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혹 하루를 살며 우리의 계획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더욱 누리고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주께서 나를 그토록 존귀한 자와 같이 여기시나이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교육과 건축의 과정이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7, 8월 달에 있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의 준비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